승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하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하다, 이 증언, 증거, 마르투리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도 이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증언입니다. 7장 7절 자체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예수의 증언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 증언이 마르투리아거든요. 마르투스, 증인, 증언.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 결국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죠. 세상의 일. 나는 우에서 나왔고, 났고. 그러니까 그 나왔다는 말도 aim입니다. aim인데, 직역하게 되면 있다입니다. 있다. 비동사죠. I am이에요. 여호와. 너희는 땅에서 있고, 땅으로부터 있고, 나는 위로부터 있고, above죠. 겟나우 아노뎀이라고 했을 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했을 때, 아노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 이 하나님의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또 사람의 일이 있고.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있죠.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선하죠. 지극히 선하죠. 그리고 세상의 일은 악합니다. 악해요. 이 악이라고 얘기한 이 네페로스, 이 단어는 full of labors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full of labors. 워킹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워킹, 레이버, 노동으로 가득 찬 상태. 거기서 불러냄을 받았죠. 에클레시아, 에크. 이 에크도 이제 프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불러냄을 아웃, 밖으로 이렇게. 평생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게 교회예요. 그게 재림교회예요. 이 가르칠 교자가 있죠. 철치에 가르칠 교자가 이 효도 효자, 흑도자에다가 아들자가 있죠. 남자죠. 하나님의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들을 만드셨죠. 이게 효예요. 이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알기를 원하신 거죠.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아는 거. 야다, 기노스코. 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죠. 그때 쓰는 표현이 야다,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는 야다고 헬라어는 기노스코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교자예요. 효도 효자에다가 그럴 문자를 쓰거든요. 이 그럴 문자는 이 letter, 말씀입니다. 말씀, written. 가라사대, written by words. 기록되었을 때, 그런 뜻이 기록되었을 때.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래요. written by words.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그 3번의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던 그 가장 큰 무기가 말씀이었죠. written by words. 말씀에 의해 기록되어진 것. 가라사대.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 서로 짐을 지라는 거죠. 서로 짐을 메스타조라는 단어를 썼죠. 치워버리라는 거죠. 가볍게 해주라는 거예요. 형제의 짐을. 자꾸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해서 뭐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이 레이버를 얹어주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5장, 6장 마지막 절 보시면 시기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적인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봉사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니까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해요. 이 갈라디아서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5장 6절에 우리가 이게 잘못 가버리면 이 모랄적으로 결국 다시 또 이게 뭡니까? 행함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투기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 그 말씀들은 형제가 좀 더 앞서간다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냥 그걸로 그분은 왜 헌신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하냐면 그 받은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사하는 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브로시스라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와이더 센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영혼,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죠. 100%.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나 요건이나 실력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한테 치료해 주는 것처럼. 생존율이 0%인데 정말 훌륭한 의사 만나서 그 의사가 이렇게 딱. 저희가 이번에 제 아내 때문에 병원에 갔었잖아요. 전 처음부터 사실 집안에서도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나 마련해 놓고 서로 막 설왕설래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카톡에 올리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전화가 오셔서 병원을 데려가야 된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가겠습니다. 뭐 돈이 얼마든지 나오든 간에 제가 나중에 갚죠. 뭐 하고서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갔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진짜 그 앰뷸런스비도 안 나오게 해주시고 그 닥터비가 577불인데 10분의 1만 내라고 해서 57분 70센트인가요? 그거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고맙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난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저는 후회를 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 들었을까? 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보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험이다. 나를 믿어라. 저도 이번에 회개도 많이 했고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늘나라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일회용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린 자꾸 거기 속아요. 그게 세상의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막 짐을 막 더 줘요. 일회용 가지고 영원한 걸 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의 짐을 자꾸 낮춰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러니까 시기하고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그분이 사랑해서 그냥
나오는 것뿐이지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아멘. 그분의 성육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은 이 정말로 그 재림교회와 이 교도들이 가는 그 좁은 길이에요, 사실. 이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이 본질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길들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편해요. 되게 편해요. 저도 옛날에는 이 목회의 길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오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섬김이 있으며 주님의 봉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번역상 주어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으니까 이자라는 주격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주격조사를 이가 아니라 은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워킹이죠. 하나님의 행위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행위로 맞춰지게 돼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야 맛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영생을 이제 살 것인데 진짜 꿈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전 우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너무 커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이 봤다는 그 성전은 3층 하늘에서 봤던 성전 같아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실 거라. 우린 그 안에 가서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모세의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건 은혜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노래가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예.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그렇죠. 사람의 일을 이 구원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사람의 일로 잘못 알고 잘못 가리키고 사실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끝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신 거죠. 감사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열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한테도 알리지 않고 갔어요.
근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게 해주시죠. 어떤 정리? 사람으로 난 아들.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 어미와 그 아들을 다 내어 쫓으라.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사람이 난 자식이다. 사람의 일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사람의 일,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영광, 나의 의를 제 가운데 다 날려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아드님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아드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일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누구의 일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예, 예수께서 자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다. 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물론 형식으로는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꼭 우리 안에서 하시길 원하세요. 마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아버님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일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서 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신 일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하신 일이 더 크단 말이죠.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제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를 들고 높이 쳐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 미세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진리의 배타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르신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 것만 옳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것. 다른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독이 든 잔이 있고 생수가 들어있는 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생수가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쪽엔 뭐가 들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독이 들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진리의 배타성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쪽에는 생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쪽에는 독이 있다고는 감히 잘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성령 없이 이 일을 했다가는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예. 다시 요한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때가 나오죠. 나의 때, my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은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 일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짊어진 짐을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세상이 다 그러죠. 그 신에게 얼마큼 많이 바쳤느냐, 그 신에게 얼마만큼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거든. 뭐 3,000배, 4,000배, 3,000번 절을 하거나 4,000번 절을 하면 기도가 드려지고
이게 다 세상 종교죠. 사람의 일이에요. 모든 구원이.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고.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죠. 이 카이로스란 뜻은 fixed time이에요. fixed time. 이제 확정, definit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명의 시간이죠. 확정적 시간, 변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시험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감해 주신다고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을 것이라고. 이 땅에 우리의 의의로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게 됩니다. 그 환난 시간이 계속되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시간을 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의 절반을 봉사케 하셨거든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몸을 사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만큼 아버지를 좋아하셨어요.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신격, 아버지의 모든 것을 좋아하셨고 동경하시고 본인도 또한 같은 그런 품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거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 바 되는 그런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제시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수단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수단이 되고 다 모든 게 수단이 돼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다 품성이 되었든 안식일이 되었든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친절, 봉사, 사랑 다 왜요? 그분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백성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땅에 들리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분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사람도 것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외에도 모든 것이 누구를 따르게 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엉뚱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사실 무서워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목표가 주어지는데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표가 서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도해주고 그리스도께, 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실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그렇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6개월을 더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사탄은 미리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을 보는 그 당시 군중들의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판단하기를 아,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여 어떻게 그를 아느냐.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제3자의 시선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진리에 대한 선포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아,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또는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사게 돼요, 사실은. 혹은 또 뭐예요?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부가 가말리아라는 사람이 가리키는 그 학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나 뭐 서울대학 그 정도죠. 거기 나와야 진짜 선생과 어떤 지도자로서 행세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어머니한테만 성경 배웠으니까 전혀 그 당시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그냥 학벌이 없는데 그가 우리에게 가르칠 조건이나 자격이 되느냐. 이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 아니냐, 저 기별이? 아니면 저 사람도 배우지도 못했는데 뭐 학벌도 별로 없고 맨드루스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시선이 많아요. 외모로 보고.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 네, 그렇죠. 또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또 뭐냐면 미쳤다는 거죠. 당신 미쳤어. 어떤 사람에게 미쳐서 막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것이지 사람을 위해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별을 사랑하고 이 기별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844년 윌러의 재림운동에 엄청난 그 폭발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운동이었죠. 진짜 논과 밭, 집, 가게를 다 정리한 사람이 5만 명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을 이끌 수 있었던 가장 증폭력이 있었던 그 기별의 핵심이 뭐였는가? 역시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죠.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날짜를 정했던 거죠. 1844년 10월 22일. 그것이 이 재림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밀러의 어떤 힘의 근간이 됐었죠. 그러면 이 마지막 재림운동의 기폭제는 무엇일까?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막 폭발력 있게 나갈 수가 있거든. 그건 역시 땅끝까지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말씀이죠. 그거예요, 사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가 시간은 이제 정할 수가 없죠. 시간은 정할 수가 없는데,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녹음해서 또 퍼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한 충분한 도구가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 모여서 하지만 사실은 이게 나중에 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알고 싶으신 분들,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듣고 싶었거든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는 그 흰돌을 줄 것이고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하늘에 있는 새벽별을 주겠다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인데 귀 있는 자죠.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우린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들이 사실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과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도 이런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 자체가. 40절, 41절,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여. 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생존이 되.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분은 그 선지자다. 이제 더 정관사 더가 붙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뜻합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아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올 수 있느냐. 미가에서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셋전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 믿음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 아니다. 저 사람들 배우지도 못했는데 뭘 알겠느냐. 아니다. 저 사람 미쳤다. 이젠 정말 우리의 기별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덮어지게 되면 저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남은 자들이다. 라고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제 7장 조금만 하고 오늘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7장 11절 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렇죠? 아까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근데 그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은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돼요. 아직.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올라가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뜻은 의지입니다. will. 그 구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그러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구약은 옛날 약속입니다. 그 Testament는 그 유언, 유산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누구 아들에게, 누구 딸에게 얼마 주겠다. 그러면 그 유산과 유언은 언제 그것이 배분이 되죠? 죽은 다음에. 그렇죠. 죽은 다음에, 당사자가 죽은 다음에 배분이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죽음, 십자가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이에요. 옛날 약속이고, 이제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 화이프는 그래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건강, 행복, 평화, 평강, 능력.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그 1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가 두 개밖에 없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보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여기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셔요. 참, 저 같으면은 조금 쉬었다가 내 자리 만들어 놓고 가서 경배받고 싶은데 성령님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또 죽거든요. 성령님 안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은 영원토록 의존적 완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로서 겪는 어려움과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면 성령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게 자유해요. 되게 좋아요. 내가 스스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 더 큰 보람.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 속에 계시죠. 영광은 우리가 받죠, 다.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백성들이 어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죄송하고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고 늘 봉사와 사랑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는 거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어요? 그런 슬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때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 영원한 미소가 흘러넘칠 때 그분은 그걸 먹고 사셨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먹고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소외되고 어렵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웃음과 기쁨과 한마디의 위로의 기도를 해줄 때 우리는 보람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 양식입니다. 그게 우리 양식이죠. 우리가 맨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전해받은 사람이 또 영생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살고 보람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은 그 헬라어로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죠? 나 딜레마에 빠졌어 그러잖아요. 나 딜레마에 빠졌어. 이게 사실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네, 뜻이 약간은 좀 와전됐죠. 그러니까 딜레마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에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딜레마. 딜레마에 빠졌다. 어떻게 보면 나쁜 쪽인데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속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딜레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지죠. will. 그 구약이라고 할 때 테이스트먼트도 will이에요. 영어로 will. 유언, 유서가 예, 증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will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will.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반드시 인간이 되고 말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나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게 신약이죠. 구약은 이미 이루셨죠. 인카네이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인카네이션. 이 딜레마가 또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아이로네오마이. 아이네오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원이. 아이로라고 들어보셨죠? 전에, 아까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요? 지고. 예, 그게 아이로예요. 근데 아이로네오마이예요. 그게 뭐냐면 take for oneself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의 힘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들어가셨죠. will이죠. 그분의 능력. 그 아이로네오마의 또 어원은 아이로예요. 아이로. 높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그 어원이 계속 찾아 들어가면 뭐예요?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게 그분의 의지예요. 이게 지금, 예,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 어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계속 4번을 찾아갔는데 그 뜻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높이 드는 거예요. 아이로에서. 그게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를 것이고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나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부활도 예, 아주 그 어원이 기가 막혀요. 이 아나시스타스라는 그 말인데 예, 아나하고 히스테미가 복합된 말이에요. 부활. 이 아나는 뭐냐면 비틴, 어몽 그런 뜻이에요. 비틴. 둘 중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놓인 걸 비틴이라고 아나라고 그래요. 이 히스테미는 뭐냐면 스탠드업이에요. 스탠드업. 위로 향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나히스테미라는 이 뜻은 뭐냐면 예, 그 가운데 서서 위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사이에 누가 쓰셨죠? 예수님이 쓰셨죠. 십자가로. 위로 향해 쓰였죠. 십자가 위로 향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다시 쓰는 게 부활이에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섰으니 그게 1장 1절 내용이에요.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 이런 게 말씀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향해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향해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동을 향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시스터스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 어원 자체가 탁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글자가 다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희생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며 그분과 같이 환하게 새롭게 지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의 길을 따라올 것이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높이 드는 대열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 운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비전이며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뜨겁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가신 그리스도,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금 명상하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임을 다시금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기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